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약 400년에서 430년 동안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리고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긴 침묵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인데, 이 날은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모든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는 그 한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 날개로 그들을 보호하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너희가 뛰게 될 것이다, 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일은요, 앞으로 드러날 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요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날개가 광선과 같은 단어임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뿐만 아니라 홍해, 광야에서도 권능과 능력으로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어떻습니까? 이미 동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과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며 이 말씀 그대로 행하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보호하는 그 말씀의 날개 위에서 뛰어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내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요 다시 말라기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까?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즉 율례와 법도, 십계명을요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 5절에 보면요, 다시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보라는 단순히 그냥 앞을 보다 이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행하실 그날이 올 것인데, 지금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는요, 열왕기 그 하에 나오는 그 엘리야가 아니라요, 엘리야가 했던 역할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라기 3장 1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두 사자를 보내신다고 하셨죠. 길을 준비하는 사자, 그리고 주,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요 엘리야의 사역, 역할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강조하는 바가요,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신다, 너희를 다시 살게 하신다, 이 심판 가운데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세례 요한이 똑같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요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을 준비한 것이죠.
자,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400년 동안 다른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의 수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모와 자식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요, 어떤 사건들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그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반절에 보면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주하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저주가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셨습니까?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진멸하랬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면요, 실제적으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와 닿습니까? 어린아이들요, 심지어 임산부들요, 여성들요, 약한 자들 예외 없이요, 모두를 다 죽여야 합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종말에 있을 여호와의 마지막 날을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날에는 이것처럼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보편적인 심판 아래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리고 사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분명히 진멸을 해야 되는데요,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죠. 자,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순간에요,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요,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을 행할 것이다, 긍휼을 행할 것이다, 기생 라합처럼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이요, 이것을 신약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두 사자를 보내는데 세례 요한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는요, 주 언약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구약 성경을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말라기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심판을 당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는 순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종말과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를요,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게 이 잔이 뭡니까? 심판의 잔이죠. 진노의 잔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십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받으신 잔은요, 종말에 우리 위에 부으실 심판의 잔입니다. 그 심판의 잔을요, 한 방울도 예외 없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 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인하여서 모든 죄는 다 소멸하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치료의 광선이 누구입니까? 치료의 광선, 그 날개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의 그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고요, 그리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요, 완성될 것입니다. 반드시 재림의 그날에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요, 400년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저희는 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완성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은 4절에 답이 있는데요, 4절을 보면요, 십계명을 받은 산이 어디입니까? 그럼 시내산이죠. 그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는요, 시내산이라는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요, 호렙이라는 산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렙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호렙이라는 이 산을 하나님께 언급하신 것은 특별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모든 우상들은 다 타파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전혀 예상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일어나가지고 화를 내면서 편지를 보면서 내일 이맘때에 네가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쳐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요, 부엘세바 지역으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거기가 어떤 지역입니까? 이 이세벨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죽여달래요.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면서 지쳐서 잠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것은 사실은 이세벨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계획했던, 생각했던 그 일이 현실에서 진행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망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말라기 시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결단하며 헌신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헌했으며 시대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그를 품어 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시죠. 그리고 난 후에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호렙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크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진이 나게 하세요. 이 두 가지 사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가운데서도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불은요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 하늘에서 내렸던 그 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요.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이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가늘고 작은 소리, 일종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요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요 세미한 소리로 그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길에서 돌이켜 보이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네 생각과 네 뜻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 마지막에 말라기에서 호렙산에서 준 이 율법을 내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지키라.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도 저희들에게 어쩌면은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세미한 소리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미한 소리는요 그냥 들려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집중하여서요 몰입하지 않으면, 내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는 소리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지진과 같은, 불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 편에 뭘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소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지금 그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큰 이 시대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집중해서 나를 깨트리고 세미한 말씀 앞으로 저희들은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시대의 말씀을 보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의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서는 것을 이제는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제 청년회가 또 큐티 책을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보자라고 그렇게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이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 이 말씀에 나아가는 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세미한 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장 22절에서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공생애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이 함께 세트로 오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에 죽을 때 얻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죽는 것,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프란시스 세퍼가요, 사랑이 최종적인 변증하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아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를 듣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온전히 말씀 앞에 내어놓는 사람은요,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유지하는 사람이 여전히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이요, 여호와의 그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이 맞습니다. 저희는 말라기 시대보다 더한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바라보고 닮아감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